우리가 왔어. Yeah. MC 헐. MC 허형. 성우교회 예배시간 에티켓. 살지마 살지마 그렇게 좀 살지마. 살지마 살지마 그렇게 좀 살지마. 살지마 살지마 그렇게 좀 살지마. 살지마 그렇게 좀 살지마. 매주 예배 시간 지각하면서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겠지만 아니 너는 회사 기각제로 노예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먹은 쓰레기 이따 치우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니 먹은 것도 기억 못해 너는 금붕어. 너는 예배 시간에 피로가 누적되어 실눈으로 졸겠지만 아니 영화 볼 땐 너 자체가 아로나미시. 다른 사람들 아멘 안 할 때 너도 민망해서 못한다 하겠지만 아니 다른 사람 핑계 그만 너는 벙어리.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할 말이 많아. 너는 어려 아직 어려. 너는 성장해야 해. 아직 끝이 아니야. 에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멈추지 마 계속 걸어. 우리 성문교회야.
괜찮아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서 그것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다 큰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막춤을 막쳐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명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다 큰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너만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대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다 큰 집 있어 짜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다 큰 집 있어 짜샤 오늘은 아주 우리나라의 슬픈 날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10대, 20대 그 젊은 나이 그들이 세상 문화가 뭔지 기독교 문화가 뭔지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아서 이렇게 그냥 모였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그 아들이나 딸이 가서 오늘 잘 놀다 올게. 그래 잘 놀다 와.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거 뉴스는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들은 또 참 너무 안타깝죠. 좀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 축제, 마귀적인 이 축제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한국에. 우리나라 원래 토종 문화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이것은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이 세상에 지금 막 즐비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그냥 모이는 게 좋으니까, 친구들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누가 말씀하듯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이제 경각심을 더 갖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젊은이들, 또 앞으로의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갈 그런 어리석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 문화, 건전한 기독교 문화들을 자꾸 발달시켜서 교회가 앞으로 젊은이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 감기 걸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혼자 다 이 감기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기도 진짜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번 주 감기 안 걸리셨죠? 기도 덕분인가? 막 하나님, 기도 저절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아픈 거는요 나 하나로 제가 짊어지고, 목사니까 내가 하나로 짊어지고, 우리 가정에 또 가장이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또 우리 교회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나 혼자 짊어지고 갈 테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 아프고 이번 감기 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볍게 그냥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하나 아프면 됩니다. 막 이게 목자 같은 심정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이미 난 아팠으니까, 이미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뭐 금방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 아팠으니까 그 아픈 그 중간에 너무 아프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감기 안 걸리시면은 제 덕분인 줄 아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감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안 하시고 생각을 좀 건전하게 갖고, 또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감기가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방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버지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원하면 머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 모고태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의 역사하신 아버지,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어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 안에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도론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고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을 믿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에 하나님 잘 이해를 못하고 젊은이들이 휩쓸려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휩쓸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혼자인 듯 살아왔는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에 미소 지을 때, 행복함에 웃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당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당신, 세상 속에 흔들릴 것대로 물들어 반복되는 죄와 방황 속에도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어도
따뜻하게 감싸 주어도 당신을 잊고 살았죠. 눈물로만 살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당신, 세상 속의 길을 잃어 헤맬 때에도 푸른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문화거든요. 참 좋은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또 서로 즐겁게 생각하고, 어제는 뭐 찬양 자기들끼리 찬양한다는 2시간을 여기서 했다는데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떤 사상에 의하여 이렇게 지금 뭔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짓에 속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젊은이들이 모르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있다가 막 잘못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잖아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나라를 짊어지고 가정을 짊어져야 되는, 또 사회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또 교회에서도 교회를 짊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술이나 먹자. 그래서 술 먹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큰 일을 당한 게 이제까지 뭐 몇 번이잖아요. 또 술집에서 일을 당한 게, 젊은 사람들이 일을 당한 게 우리나라도 몇 번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을 당하면 이 술집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딴 술집 가서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에서도 그냥 뭐 술 먹어야 그냥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어야 시작된다, 대학 시작도. 그런 문화를 누가 그런 걸 막 자꾸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 복장을 하고 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걸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젊은이들을 갖다가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문화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모르고 속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났다면, 그 젊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우리 교회를 만났다면, 그럼 이 아이들은 바뀌었을 거예요. 즐거움의 문화를 바꿨을 거라고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을 거라고요. 어떤 게 더 즐거운 것인지를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저거 뭐 마귀야, 그러니까 뭐 다 뭐 저주받았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가, 그리고 제대로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진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타냈는가,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가르쳐 주었는가, 그런 기독교 문화를 그렇게 전수해 주었는가, 실제로 젊은이들을 사랑했는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은 뭐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몰라도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기독교 문화를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심정, 그 기독교의 사상을, 어떤 주님의 마음을 좀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깨우고 또 찬양하고 이들이 앞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꾸 만들면서 그들이 교회의 한 주축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그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오늘 어제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 뉴스가 막 나왔다. 벌써 저녁 새벽에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진짜 큰일 났더라고, 우리나라가 진짜. 이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TV조선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146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열린 이 토요일 밤이라 이태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일부 시민들 연이어 쓰러지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는 사고가 난 골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비 교환이 따로 없었는데요. 예. 지금은 사고 현장이 많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네, 사상자 이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 2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기준으로 146명이 숨졌고 150명이 다치는 등 29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20대가 가장 많고 상당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원 파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쪽에 호텔과 주점들 있는 사이 골목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어서 구조, 구급 활동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이태원동에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심정지 환자가 많아서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나서서 길거리 곳곳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는 친구와 걸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 2명의 친구와 왔는데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인력 전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참사가 벌어졌던 당시 이태원 상황을 목격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현장에 끼어 있었고, 그가 최초에 그 사고가 터졌던 그 순간을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골목이 좁은데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세 줄이 갑자기 실리기 시작했어요. 확 밀치니까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남자분 하나는 굉장히 많이 다쳐서 피가 나고 있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골목이었어요. 다치신 분들은 숫자는 엄청 나고 그 소방관들이 댕기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심폐소생술 이르기 하는 겁니다 하는 건다고 해서 뭐 전신 난 줄 알았던 거. 안 생기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깔고 해가지고 살리고. 거기로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려 나가는 게 계속 보이니까 바로 옮기는 거 도와드리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가게들 직원들이 다 튀어나와서 다 도와줬어요.
이게 이제 그 젊은 애들 10대, 20대 이 아이들이 이제 즐기는 축제거든요. 이게 뭐 밀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깔리고 하니까 이제 뭐 숨을 못 쉬죠. 여성들이 더 많이 죽은 것은 이제 숨을 아무래도 남자보다 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니까 이제 심장 정지 이거로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건 뭐 이렇게 선진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죽는 건, 이건 새벽에 뭐 나오는 거죠. 지금 더 했죠. 149명인가 150명인가 이렇게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도 꽤 있다고 그러니까요. 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우리나라로서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참 처참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 가족에게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번 일을 바라보실까. 또 우리 마음도 참 착잡한데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착잡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빨리 기독교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교회들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선악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 어린 그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나라 천국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하고로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에 크나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교회들을 사랑하시사 교회들이 더 깨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들, 주님의 사상을 가진, 주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요. 그 기도는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면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말씀의 구제, 이것을 예배다 또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기 속에 이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꽉 이렇게 심어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요약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먼저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선악과의 모든 죄를, 이제부터의 모든 죄와 범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주님을,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기 어려워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는 이 땅에 세상의 어린 양으로 내가 왔어, 내가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왔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침례식을 통해서 자기가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그 침례식장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 침례식장에 이제 등장하는 주례자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면서 레위인 이 사람이 이 어린 양에게 이 인류의 죄를 넘긴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 죄가 다 사라지게 됐다, 죽었다, 죄가 죽었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늘을 열고, 그 하늘이라는 내가 하늘로 여겼던 그것들을 찢고 그 위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침례식장입니다. 그 침례식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식을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받으시러. 그거를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건 꼭,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선악과가 세 가지였으니까 세 가지의 시험, 선악과가 가지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 세 가지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그 세 가지를 끝내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을 승리하심으로써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이 막 벌벌 떨고 도망가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는 귀신들이 뭐 떠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귀신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이 막 벌벌 떨고 괜히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긴 사람이 되냐면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죠. 질병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신 예수님,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죽는다는 것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끝내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빚을 갚았다. 더 이상 너네가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너네가 할 일이 없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히브리가 뭐고 이스라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히브리하고 이스라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이거를 히브리 이렇게 합니다. 강을 건넌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 히브리인들. 근데 거기서 나오면 광야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있는데 광야에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교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나왔는데 여기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막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내고 승질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있던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을 건넜다. 이걸 히브리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라고 해서 이것이 히브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 진정한 이스라엘 지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섞여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섞여서 나온 이 모든 뭉텅이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도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하죠. 히브리인인데 안 변한다고요. 이게 늘 고집부리고 늘 교만하고 늘 욕심내고 그냥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요. 세상 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인.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통치하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걸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스라엘인이 있고 히브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인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이렇게 소개하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뀝니다. 반드시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자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니네 똑같잖아. 니네 뭐 맨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승질내고 다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이 되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로서, 교회가 나로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대요. 아미시 공동체. 그래서 거기 빵을 알아줘요. 유명한 빵 알아주고요. 치즈, 우유 치즈 있잖아요. 그리고 꿀. 이거 아미시에서 나온 꿀이다. 아미시에서 나온 치즈다. 그러면 최고로 알아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먹는 것으로 이걸 만드는데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무조건 최고 작품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거기 있는 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미시 공동체예요. 네. 우이그노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친예파 중에서요. 우이그노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천주교라는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거기서 다시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직하게 사회를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뿌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야. 진정한 뿌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집에 가서 6일 동안 직장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친구들을 만나 6일 동안 살아간다. 6일 동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진정한 기독교 예배 드리는 그 삶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하나를 먹더라도 뭐 하나를 놀더라도 진짜 예배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 진짜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뀐 사람들이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요. 기독교인은 바로 저래야 돼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 칭찬받을 만한 기독교인들은 지금 많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성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여기에 소속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이고,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리 뭐 그렇게처럼 이렇게 살아봐야 변하지 않아요. 노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로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야. 예.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옆에 사람이 증명해야 돼. 옆에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 그 정도로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이요,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다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한번 멋지게 살다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 거예요. 보이면 오히려 가짜죠. 왜냐면 보인다면 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죠. 왜냐면 떨어져 있어야 되죠. 보였으니까, 일단 보이니까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단 말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거죠. 영이란 얘기죠. 영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진짜지 여러분 몸이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누워 있잖아요. 몸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었어요. 떠났어요. 어디론가. 그 영혼이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 영혼이 돌아와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와야. 그 영혼이 그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당신이 진짜 당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 진짜 영의 세계,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그 주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우리가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 않게 만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더 진짜인 거지. 여러분 영혼이 안 보인다고 나 영혼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거지.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은 속에서 살아있다고 했지. 그게 진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더 진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게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진짜가 내 안에 있다, 진짜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치료자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기도한다, 같이 교제한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반석의 하나님, 세라입니다. 거친 바위, 강한 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했습니다. 요새, 마쭈드, 산성, 나의 그물, 방어 요새,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요,
파라트입니다. 탈출시키다, 구해주다, 새끼를 낳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건지시는 자, 새끼를 낳다, 구해준다, 탈출시키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피한다는 때 이게 하사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 할 때 나의 피할, 하사, 도피한다, 신뢰한다.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도피할 만한 그런 나의 반석의 하나님, 쭈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쭈르예요. 이게 피난처, 바위, 모퉁이 돌입니다. 큰 바위를 말하죠. 나의 방패시오 할 때 방패, 마겐입니다. 보호자, 방패, 지배자,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나의 구원의, 그래서 구원의 뿌리다 했을 때 그 구원은 예슈아라는 말해서 예슈아라는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그게 예슈아, 구원, 자유, 구원, 안전, 치료 이런 말입니다. 뿔, 케렌입니다. 케렌이라는 뿔은 산 꼭대기를 말해요. 이게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산 꼭대기,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할 때 그 망대가 미스가브라는 단어예요. 높은 요새예요. 높이 계셔서 밑에서 이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 계신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 요새란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 마노스, 숨겨 도망치는, 나를 숨겨서 부모가 애들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품에 안고 도망치듯이 그런 피난처시오라는 그런 말이고요. 나의 구원자, 야슈아, 완전하다, 안전하다, 구원하다, 치료하다. 그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 폭력, 하마스, 거짓입니다. 부정, 압박, 사악함, 학대하다, 발가벗기다. 자, 이 세상은 기독교를 폭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고 기독교에게 자꾸 거짓을 강요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 학대하고 벌거벗기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폭력이에요. 이 세상은 기독교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폭력, 이런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 때 야슈아, 구원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나를 치료하셨도다,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좀 이해하죠. 이런 말들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좀 이해하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뭔 말이야,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자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안에서 은혜 받은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 사상이 바뀌고 그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다 같이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은혜가 다르죠.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르고, 어쨌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파도 그렇고, 돈이 없어도 그렇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생사화복, 생사고락,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해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동의하고 이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상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받는 거고요. 세상도 사상을 얼마나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어쨌든 막 이데올로기로 막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막 바꿔 놀러 가잖아요.
그들의 철학이.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철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고요. 그 사상을, 그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른 말을 자꾸 기독교적인 말을 계속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있죠. 마귀도 마귀의 종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쓸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럴 때 하라고 기도를 주신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벌써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그 말은 기독교인은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죠.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네,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너희가 구하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술 먹다 보면 잘못된다. 성령의 충만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세밀한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자꾸 깨닫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의 사상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을 사무엘 하 22장 2절 3절에 열거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참 많은 거죠, 그죠? 다윗은 굉장히 많이 이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의 하나님,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구원자, 방패, 구원의 하나님,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특징을 열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윗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야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개인의 하나님을 우리도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열거했잖아요. 이렇게 특징을.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경험이라고요. 그게 체험이라고요. 나는 꿈꿨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변을 지나갔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날 밤 꿈꿨대요. 근데 1층 예배당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여기 2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1층 예배당에서 빛이 막 나오더랍니다. 빛이 막 나오면서 그 교회가 빛이 환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더래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은 좀 자주 꾸면 좋겠어요. 이런 꿈은 안 나쁜 꿈 같아요. 참 별일이죠. 어떤 사람은 꿈꾸고 교회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꿈꾸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앞에 건물에 계약을 했답니다. 이사 오려고.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다니던 교회 인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한다고 이렇게 자기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제 분명하게. 설교 들으세요. 그냥 설교 듣고서 분별해 보세요. 어떤 건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목사님, 제가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것 같아요. 집 계약하면서. 그래요. 아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자기는 이제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일 다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꾸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던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돈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던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같이 말씀을 그토록 간절히 알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말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저는 다 소용없어요. 기쁨이라는 건 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내가 기쁨이라는 건 영원한 기쁨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어릴 때부터 이게 목사로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말씀이 곧 목사예요. 목사가 곧 말씀이고. 그래서 이거 말씀이 없이는, 저도 목사 생활 해봤지만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해낼 방법이 하나의 재간이 없더라고. 제가 억지로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막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도 내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고 내 자신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했는데 회개하는 날, 그 은혜 받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줘야 만족한다. 요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얘는 요거 줘야 이게 만족한다. 그거를 아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거 주면 만족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마 아시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만나실 때는 그거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저한테도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지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태어날 때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죠. 거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신방을 가다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제 음성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해서 그분이 신방을 딴 데 가다가 돌아오게 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기가 난 거예요. 아기 나서 거기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얘를 해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해주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가서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서울에 계셨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도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에 처음에 출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 그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요. 그러는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지옥을 보게 됐어요. 지옥을 보면서 그날 같이 천국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무섭고,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어둡고 너무 음산하고 너무 그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막 그 뱀 뭐 이런 것들 뭐 각종 그 징그러운 것들이 막 있고 너무 무섭고. 근데 천사가 나를 이제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했을 때는 막 평안하고 환한 빛만 있고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막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모습들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봤어요.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래서 야, 참 놀랍다. 그래서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를 지옥에 뱀이 막 싸가지고 마귀가 지옥을 끌고 내려가는 거를 천사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그 과정에서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았어요. 천사가.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는 거 똑같아요. 그 느낌이 분명히 팔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바로 뒤에 있으니까 누군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이런 얼굴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긴 입었는데 투명한데 빛이 반짝반짝 나요. 손가락에 손톱도 있어요. 눈썹도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이게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그 뭐 1m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봤으니까 선명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저를 이제 보호하는 천사 같아요. 사람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보호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도.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이렇게 그런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보호 천사를 이제 만났다. 예수님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이건 뭐 꿈도 아니고 그냥 제가 누우려고 딱 했는데 천장이 열리면서 뭐 스크린보다 더 큰 천장 전체가 쫙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됐다. 나는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일들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아픔도 시작됐고요. 병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환상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신경성이나, 왜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신경성이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생긴 위장병인데 그것이 약 7년 정도 이상 그렇게 계속돼서 의사가 이 병은 그냥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니고 계속 그냥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약봉지를 엄청나게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어디에 가도 약봉지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래서 제가 지금 등치가 좀 이래도요, 그때는 배적 말랐었어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먹어도 뭐 소화가 돼야지. 그거를 7년 이상을 여러분 살다 젊은 청년이 그렇게 살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꽹꽹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머리 막 아파가지고 머리를 어디다 기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7년 이상을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고질병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병이었단 말이에요. 뭐 의사도 뭐 완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면 완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성으로 이런 병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교회 모습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보니까 다 고만고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고집 부리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벽돌 하나도 모래 하나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고 이런 집안인데, 그런 개척교회인데도 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래서 진짜 실망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 목사가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그 어떤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조급한 마음,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이래서 이 모습을 내가 멋지게 보여줘야지, 막 멋들어지게, 뭐 이런 이제 생각들. 그래서 율법적으로 조금 아마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의 목회도. 아니 솔직히 좀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다소 율법적이었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완전 앞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에서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이걸 시작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올가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풀어줘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이것을 율법적으로 올가매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충격을,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들이 상당히 내 마음에 와닿은 거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할까? 이제 이런. 근데 이런 모습은 어디냐면 초대교회는 그때 핍박을 당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금방 순교당하고 금방 죽이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뭐 우리를 당장 와서 뭐 죽이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모여서 살아야 돼. 산꼭대기 올라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돼. 우리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돼. 이건 이제 큰일 날 일이죠. 이게 완전 공산당이 되는 거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단들이 또 많이 한다면 이용한다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결핍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결핍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못 이제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교인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옛날에 저도 이제 약간의 그 율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다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 자유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진짜죠. 그게 또 진짜 사랑이지. 억지로 사랑해 한다고 사랑하는 모습 보이면 너 잘 따르고 있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억지죠. 율법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랑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그 스트레스 받고 아픈 가운데서도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저도 그런 걸 자주 못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놀래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했거든요. 막 질병 떠나가고 뭐 귀신 떠나가고 막 사람이 막 은사를 받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이제 정도의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근데 난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아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다가 내 손을 탁 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까 들어온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다 떠나가라. 이것을 내가 외치고 내가 3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대로 내가, 왜냐면 외쳤으니까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고 그대로 믿고 있으려고 3일 동안 그대로 내가 탁 믿고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게 갑자기 이 7년 이상 나를 괴롭히던 이 모든 질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날, 야, 믿음이 놀랍구나. 이 믿음의 하나님이 놀랍구나. 이거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려니까, 야, 그게 하나님 역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렸어도 금방 입맛이 돌아오는 거 보면 참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거 보면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아파서 길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죽는다는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너무 힘들 때라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제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게 나에겐 가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낫게 해주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목회는 계속 그때에서부터 계속 무너져요. 뭐 완전히 회복되면 좋겠는데, 갑자기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계속 헤매게 만들어요. 계속 헤매게 만들고, 뭐 손을 댔다면 안 되고, 뭘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족족 뭔가 안 돼. 이상하게. 참 안 돼.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생활 완전히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도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같아도 그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10년이 뭐예요? 1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질병이 있었죠.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을 합해서 한 14년, 15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가장 황금기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았겠어요. 진짜 죽고 싶을 마음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진짜 죽는 게 행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몇 년 전에 주님께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이 도 아니면 뭡니다. 나 진짜 데려가시든지, 주님 품에 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 살리려면 하나님 뭔가 획기적으로 나한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를 주시든 안 주시든 나 지옥에나 안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인생 포기였어요. 내 자체로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면서 쉼도 없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그런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세 달 전에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다리에 쩔룩거리고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와가지고 한쪽 다리 들고서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 걸린다던 병원 의사의 말, 그 무색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한두 달 전에 눈에 이상한 물질 생겨서 안과에 간 적 있죠. 의사가 이거 이상하다,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들었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쪽 눈 잘 안 보이니까 눈 감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너무 급해서 설교 시간 바로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눈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쪽 눈이 안 감아도 되겠습니다. 눈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안 아픕니다. 그리고 설교도 다 마치고 예배 다 끝났습니다. 눈이 괜찮아졌습니다.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고 안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의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이 가슴을 울리거든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때 시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도 저에게 있는 그 해당된, 저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소개할 때마다 감동되잖아요. 왜? 진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예전에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사실로 이루어지는 성경책이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해당되는 그 원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원하시고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받기를 원하시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밝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도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